예,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제 얼굴을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제가 7년 전에 저희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또 7년 후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또 이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심령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저의 딸아이가 최근에 이제 15살이 돼서 교회에서 입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입교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딸아이가 간증자로 뽑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첫 번에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예, 아빠도 목사님이고, 내가 다녔던 교회는 지하였고, 내가 살았던 집은 3층이었다. 나는 그냥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랐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언제 어려웠고 또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그러면서 뭐 제가 더 그 아이보다 훨씬 더 우리 이 교회에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화종 충격교회 와서 설교를 할 그런 생각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우리 임 목사님과 당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또 우리 귀한 자리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어른들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감개가 무량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마음의 밭에 말씀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듣게 되면은요, 그 노래와 관련된 그런 예전의 경험이나 또 기억이나 추억들이 떠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 이 노래는 예전에 정말로 내가 많이 부르고 들으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 기분이 좋게 하는 그런 노래였어. 또 어떤 노래는 굉장히 마음에 사무치고 또 슬픈 기억이 나는 그런 노래도 여러분들 삶 속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에게는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시는 찬송이나 그런 찬양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올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찬양은 분명히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신앙의 간증과도 연관되는 그런 찬양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런 음성이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또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부어줬던 그런 찬양도 여러분들 있었을 겁니다. 제 인생 속에도 그런 찬양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한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아시죠? 저는 그 찬송가를 들을 때마다 저희 집안의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명절 때마다 같이 찬송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리고 또 한 찬양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굉장히 처음에는 너무너무 싫어했던 그런 찬양이었다가 그 찬양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찬양인데요. 제가 영화부 때부터 들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상황에 이제 나오는 찬양이에요. 언제 나오느냐? 바로 아기가 울 때 들리는 찬양입니다. 제가 영어부 때 배운 찬양인데요. 뭐 제가 배웠겠습니까?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들이 이 찬양을 배워서 아기를 키울 때 아기가 울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찬양이 흘러 나오게 돼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울면은 지혜가 없어져요. 울면은 지혜가 없어져요. 예쁘고 고운 말로 의논하세요. 착하고 아름다운 지혜 있어요. 여기 제가 주일학교
그 맡았을 때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제가 이 노래를 불른 적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요, 아기가 울 때마다 엄마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기들이 하루 이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웁니까? 그러니까 울 때마다 이 찬양을 들었으니 지금 수백 수천 번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기가 말을 할 줄 아나요? 그러면 아기가 할 줄 아는 거는 울어서 자신의 그런 어떤 감정 또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두고 엄마들은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은 울면은 지혜가 없어진대요. 아니, 울어야 자신의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데 또 말을 할 줄도 모르는데 예쁘고 고운 말로 뭘 하라고요? 의논하라고요.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착하고 아름다운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어릴 적부터 이제 들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뭐 먹어봤자 3살, 4살 됐겠죠.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의미를 대충 알잖아요. 울었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또 아주 이 반사적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찬양을 들으면 울음을 딱 끊을까요? 안 끊죠. 더 악에 받쳐서 난 더 울 거야. 더 짜증낼 거야.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1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울고 짜증 부리면 엄마들은 1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절까지 부르게 돼요. 2절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짜증쟁이 심술쟁이 지혜가 없어져요. 짜증쟁이 심술쟁이 지혜가 없어져요. 예쁘고 고운 말로 의논하세요. 착하고 아름다운 지혜 있어요.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고 간결하면서 명료하고 또 이 가사가 굉장히 아주 파워풀한 그런 가사입니다.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듣고 자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자랄 때 저도 똑같이 이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수도 없이 불러줬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찬양을 불러줬을까요? 내가 당했으니 너희도 당해봐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불러준 게 아니라 제가 이 찬양을 듣고 자라면서 삶을 살아갈 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괴롭고 힘든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찬양을 알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히 생각했고, 또한 그 찬양을 이제 아이들에게 불러주면서 제가 느끼고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도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래를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 모세는 죽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제 또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부르시는데 회막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와 맺었던 언약을 완전히 깨트려 버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과 환난을 내리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막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런 좀 안 좋은 내용이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그런 내용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너무나 연약하고
또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그 은혜를 갚은 사람을 여기면서 아주 배은망덕한 그런 짓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겁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주지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짓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또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붙드시는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배반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써서요,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입으로 부르게 해서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잊어먹지 않고 계속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을 벌인다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을 버린다고 했어요. 언약을 깨트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의 그런 큰 죄악 가운데 빠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러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 여러분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총과 또한 은혜로 그들이 풍요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 풍요함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붙잡게 돼서 영적인 타락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재앙과 환난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 이것이 그들 앞에 증인처럼 서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 노래를 불러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그들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영적으로 타락하기 그 이전에 날마다 부르기로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영적인 처방전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야 될 이 노래는 그들의 삶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그런 삶의 중요한 원칙이고 또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여러분 살았으나 죽어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자주 까먹어요. 너무 자주 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노래를 불러야 되고, 부르면서 다시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는 이 노래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신명기 32장 다음 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32장을요 모세의 노래라고 하죠. 이 노래는 전부 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성경 32장 3절 4절 한번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며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이스라엘이 찬양하고 또 이스라엘이 경배해야 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의 피난처 바로 하나님이시죠. 반석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시는 일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없으시죠. 모든 길이 다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 자신의 그런 지금까지의 삶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모세의 인생,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 공경과 그 죽을 기회 속에서도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내 삶의 반석과 같이 절대로 흔들림 없이 언제나 늘 그 자리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아마 지금 같으면 이 찬송이 분명히 기억이 날 거예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신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여러분, 이 노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부르게 되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삶의 그 모든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이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그 기억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나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웬 은혜고 웬 감사인가. 또한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2장 말씀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몇 구절만 보시면 그 3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또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게 뭡니까?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악을 저지르는 존재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 어떤 아주 못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여러분, 이것을 넘어선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 덩어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도다. 그러니까 죄가 아주 그냥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한테서 나타나는 게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찌르면 죄가 나오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게끔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조차 못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예수가 내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내 자신이 누구였던가, 나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내 입으로 찬양하며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존재가 되었구나. 여러분 인간이 내가 어떠한 존재를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노래로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자신에게 돌아갈 그런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그 몫의 그 유산을 주게 되죠.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둘째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아버지는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산은 돌아가셔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인생 속에 아버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싹 다 지워버리고 집을 떠나갑니다. 그러면 잘 되면은 참 좋겠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받은 유산을 다 쓰게 되어서 이제 어떠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냐면 돼지랑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돼지 먹는 주엽 열매로 자신의 줄인 배를 채우면서 이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이 자기 인생만 한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들한테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오는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신이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자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재산을 받아서 집을 떠날 때는 아버지를 다 지워버렸어요. 이제 아버지가 다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 속에 아버지란 없는 존재로 살아갔는데 이제 비참한 지경에 빠져버리니까 이상하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아로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지요. 아버지가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가서, 그러니까 떠날 때는 언제고, 그죠? 다시 간다는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며 그러면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니라.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자신에게 아버지는 어떠한 존재인지 아버지를 기억하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기억나기 전에 우리 17절 말씀 읽었는데 17절 말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그런 말이 이 말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저는 이 표현이 오늘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본다면 이 아들이 어렸을 적부터 그 아버지께 들었던 그 하나님에 관한 그런 이 내용의 뭐 노래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귀로 들었던 또한 자신의 입으로 불렀던 그런 노래가 떠올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런 찬송가가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물론 이 찬송을 탕자가 부르지 않았겠지만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릴 적부터 들었던 그 아버지의 그 노랫소리 또한 그 자신도 불렀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냈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신의 현재 그 추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달려가니 아버지를 기억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달려가니 여러분 둘째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어떻게 됐나요? 완벽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 회복되는 그런 생명과 은혜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럼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고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보살펴 주시며 얼마나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지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며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은 이런 과거나 현재나 미래 동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노래이며 우리의 노래이며 나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리고 이 노래는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불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인생은 혹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혹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둘째 아들처럼 다시 그 인생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과 이제 더불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자 원칙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이 남을까요? 나중에 우리 무엇이 남겨져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일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불러야 될 그런 노래, 그 노래밖에 우리가 남을 게 없어요. 여러분 찬송가 288장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송가 여러분 후렴 가사 기억하세요? 어떻게 되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인데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 내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도 아파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나를 일으켜 주셨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 그 주님 내가 영원토록 찬송하리이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들을 여러분 노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여러분들 삶의 회복과 또한 치유와 능력과 생명의 은혜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